우리 시온 찬양대 또 기악부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직분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교사분들 또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새가족국 또 방송실 안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리더 맡으신 분들도 일어나시고요. 또 항존 직분자분들 또 집사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충성하며 섬기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오니 충성하게 하시고 성심을 다하게 하옵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사역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장 또 모든 임원분들 또 우리 기악부 부장 또 모든 단원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올해도 지켜주시사 영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나게 하시고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부서들이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보람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에 부유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충성대에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하시는 모든 일들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가정이 평안함 가운데 사랑 넘치고 또 교회에는 은혜 가득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 안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좀 제법 되십니다. 환영하고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많은 책들이 있지만 내용을 떠나 그냥 책 제목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러한 책이 어쩌다 가끔 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4년 12월에 처음 출간된 책인데 작년 12월에 20주년 발간 기념으로 새롭게 개정판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미 2011년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래도 박완서라는 이름과 함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 제목은 참 강렬히 기억이 됩니다. 책의 내용은 1988년 의대를 다니던 26살의 외아들, 딸들은 있고 아들은 하나였는데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 일기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천주교인이었지만 저자는 하늘을 잃은 슬픔을 정죄되지 않은 언어들로 글로 표현해 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88 서울올림픽으로 떠들썩할 때였는데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한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그 애통함을 글로 표현해 내었습니다.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주변에서 막 올림픽 때문에 다 들뜨고 막 그렇게 이런 모습 속에서 슬퍼하는 어머니는 그것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웃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심술을 부릴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스로도 그 말 뒤에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아들 장례 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냥 사는 일상을 좀 떠나게 딸들이 요청을 해서 딸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2달간 딸네 집에 머물면서 쓴 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부산의 수영만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수영만 이야기도 나오고 부산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혜인 수녀님의 권면으로 광안리에 있는 분도수녀원에서 지내는 동안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내용이 이 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이해하고자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원망을 내뱉고 슬픔을 쏟아내고 또한 분노도 하지만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를 생각하셔서 한 말씀만 하소서. 9월 13일의 일기의 첫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눈을 떴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지만 무슨 꿈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꿈에라도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잤건만 또 허탕이다.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소리도 말짱 헛소리다. 인간의 애절한 소망을 일일이 이루어주진 못한다 해도 귀라도 기울여 줄 초월적인 존재가 과연 있기나 있는 건지. 있다면 이에서 더 어떻게 해야 당신과 통하리까? 행복했을 때는 아침이 좋았는데 요샌 정반대다. 내 앞에 펼쳐진 긴긴 하루를 살아낼 생각이 지겹도록 아득하게 느껴진다. 올해는 온 국민들이 기쁨으로 새해를 맞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큰 위기와 혼란에 더하여 무안공항 비행기 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 애도 주간으로 연말과 새해 첫 주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같을진데 지금 오늘날 179명의 희생 속에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식구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에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번 개정판 마지막에는 부산에서 어머니를 2달간 모셨던 그 딸 호원숙 작가의 글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 딸의 마지막 2문장을 읽어드립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뭐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저의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갑니다. 오늘부터 3주간 주일 오후 2시에 말씀 묵상 학교를 개최하여 또 전문가가 와서 말씀 묵상의 의미, 또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식사도 공짜로 드시는데 꼭 오후에 말씀 묵상하는 방법 다시 우리가 함께 이미 아시는 분들도 또 새롭게 기본부터 익혀나가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인분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 말씀 들려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곧 나으리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하루하루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일품교회 명품 인생입니다. 일터를 품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명을 품은 인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십자가 내걸고 땡땡땡 종 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목회할 걸,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목사님도 그러고 성도들 그럼 다 열심히, 네, 정말 교회에 몰려들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와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그때 전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말했던 복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복주의로 흘렀고 무엇보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매몰되었고 교회도 역시 개교회 중심주의 속에 빠져들어서 이웃이나 옆에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됩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섭니다. 딱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정체되기 시작되었습니다. 3만 5천 불이 넘어서고 2020년대가 넘어서면서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부흥이 아니라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향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합니다. 물론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들 자각하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특별히 개교회 중심주의를 벗어나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관심과 사랑을 발걸음을 세상에 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적 신앙, 공공선을 추구하는 교회의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재직 세미나의 주제, 여러분 기억 전혀 안 나시겠지만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 3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을 넘어 열방으로 라는 주제로 미국에서 사역하는 김호성 선교사님, 도시사역과 이민사역 선교를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고, 둘째 날은 종을 넘어 생명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을 모셔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운동을 삶 속에 혹은 교회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살폈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은 교회 담장을 넘어 마을로라는 주제로 마을 목회, 지역사회를 참 잘 모범적으로 섬기고 있는 서울의 성암교회 조주희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어떻게 지역에 맞는 다양한 섬김의 사역을 펼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킬까? 우리의 울타리를 지속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올해는 성도님들의 일터가
우리의 공략 대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장이고, 그 속에 교회가 어떻게든 좀 더 다가가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그 귀한 사명의 장으로 고백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업장 일터, 이제 일터 신방을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서 일터를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또 어떤 일들 하시는지 보면서, 꼭 그것이 번듯한 개인 사업장만이 아닙니다. 시장통도 갈 것이고, 또 주부들도 역시, 가정도 역시 일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찾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일하고 또 힘겹게 또 최선을 다하여 일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촬영해가지고 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엔딩 컷은 우리가 저나 우리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그거 준비하면 와 화이팅 하거든요. 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마디 하고 반대편에서 한마디 하셔야 돼요. 일품 교회 명품 인생 화이팅 하고 엔딩 컷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능한 한 여러분들 이제 일터 저희들이 방문할 때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희는 축복하면서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자매의 결연 일터로 명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도 일터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혹은 열심히 하시는 분은 수요 예배 혹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그럼에도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일터,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노력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일품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들이 명품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명품 오해하지 마시라고 명자를 한자어로 넣었습니다. 네. 사명을 품은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제가 거성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 제가 지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왜? 저 여러 군데 지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내 자리는 거성교회다 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내가 한번 거성교회 와봐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심으시고 세워주신 자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리예요. 소명은 언제나 사명을 전제로 합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목숨명 혹은 명령할 때 명자입니다. 생명을 불렀다라는 뜻도 되고 불러서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뜻을 풀이합니다. 부르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목숨 걸라고.
이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사명은 하여금사, 목숨명 혹은 명령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맡겨진 임무라고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명품 인생이란 사명을 품은 인생,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읽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소명받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한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해야 돼요. 언제는 열매 맺었다가 언제는 열매 안 맺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들쑥날쑥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항상 맺혀져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결과로 증명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데 결과가 안 좋아? 그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결과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나쁜 열매도 있고 좋은 열매도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달란트를 배나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지람하면서 조심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이면 산상수훈 마지막이에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요?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냐, 거기서 진짜가 판가름돼요. 왜? 다 열심히 하겠죠. 다 적당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적당히 인간을 향한 마음이 섞여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로 말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못된 성도 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못된 목사 안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못된 나무 안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못하기만 하면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다 노력은 해요. 거기에 미세하게 사탄이 껴드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어내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소명과 사명이 확인됩니다.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들쑥날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가서 너희를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주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게다가 내가 뭐라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 늘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써주셔서 나의 열심, 나의 선한 마음, 나의 헌신을 써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16절 마지막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하는 족족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 충성하지 아니할 수 없죠.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니까. 지난 12월 24일 중국 전역에서는 불법 제조한 가짜 술을 폐기 처분하는 행사가 중국 전역에서 10군데에서 열렸어요. 사진은 하얼빈에서 가짜 특별 공급주를 불도저로 폐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떴어요. 한 병 20만 원, 알고 보니 600원. 중 짝퉁술 13만 병 불도저로 밀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주류 시장에서 특별히 가짜로 포장된 잘못된 백주가 엄청나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원 격인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중국 전역에서 13만 2천 병을 회수해서 또 포장재료 9만 2천 건을 회수해서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폐기 처분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불도저로 밀어버린 거죠. 여러분, 중국이라고 폄하할 건 없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비슷한 행사 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 롤렉스 가짜 시계 쫙 깔아놓고 확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명품 백들 가짜 회수해가지고 막 폐기 처분하는, 그때 든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네, 아이고 아까워라. 우리도 못 살 땐 그랬어요. 발각된 짝퉁 시계, 명품 가짜 짝퉁백, 또 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러합니다. 명품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흉내내는 짝퉁 인생도 있습니다. 사명을 품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풍요와 빈곤의 차원을 떠나 사명을 품는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도입니다. 순도. 100% 순수해야 돼요. 진품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품은 인생. 기독교인들로 적용하자면 진리를 품은 인생. 진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뭘까요? 진짜 휘발유입니다. 네. 거기에 정말 수준 낮은 사람은 물을 섞어서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되는 거에 보면 진짜 휘발유나 진짜 등유를 뽑아내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하류, 좀 다른 재료를 뽑아다가 그게 저렴하니까 거기를 덧붙여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가기는 조금 갑니다. 금방 고장이 나지요. 가짜는 해롭습니다. 가짜 휘발유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이 저하되고 경우에 따라선 차가 폭발하고 화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을 악화시킵니다. 세금 탈루 등 문제로 인하여 경제 시스템을 혼란시킵니다. 건강한 경제 유통 구조를 파괴합니다. 실제로 가짜 휘발유는 정품 휘발유보다 일산화탄소 2.5배, 벤젠 5배, 또한 툴루엔 12배의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합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황함량이 60배 이상인 보일러 등유, 또 해상용 경유 등을 자동차에 주입할 경우에는 황분은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로 변환하여 산성비를 내리게 한답니다. 산성비가 문제가 되는 건 토양이 산성화되고 그 속에서 농식물이 역시 우리 몸을 해하는 잘못된 그러한 건강에 위협적인 영향을 파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적인 불이익도 큽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나 혹은 가짜임을 암에도 싼 맛에 이거 문제없어 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똑같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진품 인생, 그러한 진품 신앙인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명령인가? 나에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 담겨진 이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최후의 만찬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서도 너희를, 너희가, 너희로, 너희의 2인칭 복수입니다. 일품교회가 되는 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명품 인생이 되는 것 혼자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잘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순수함을, 깨끗함을, 진실함은, 열정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열매를 맺어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명품 인생, 이것은 일품교회와 같이 갑니다. 사명은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성교회라는 신앙의 울타리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주관이 잘못 개입되는 순간 그것이 1%건 5%건 가짜가 됩니다. 오늘 교회 직분자 명단 발표하고 하나님께서 거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고상한 몇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 거성교회로 하여금 일품교회 되게 하시고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진품 인생, 명품 인생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소명 앞에 감사함으로 사명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매 맺어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거성교회 일품교회 되게 하시고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명품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